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을 맡은 자의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거나 무계획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맡기십니다. 어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도 아니요,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듯이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은 고난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그럼과 동시에 디모데와 같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디모데의 은사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설교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은가? 왜 반드시 고난까지 당해야 하는가? 왜 말씀을 맡은 은사와 멍에는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우리를 낙담하게 할 만큼 무겁고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죄의 결과이고 성경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부끄러워서,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을 사랑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따라서 말씀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람이 말씀을 비추는 빛을 사랑하기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우리에게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보다는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교회사 속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핍박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외면을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저항은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저항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 스스로
그 내면에서도 부대끼면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말씀은 외부의 핍박,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과 내부의 고뇌까지도 견뎌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 스스로 말씀에 매여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그 말씀에 책임이 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저는 그 음식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주방에 들어와서 아빠 그 음식 한번 먹어보자 하면은 제 아들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이고 내가 내 아들에게 주기 싫은 음식인데 돈은 벌어야겠으니 손님에게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리사 맞습니까? 저는 그 순간 나쁜 조리사가 됩니다. 손님에게도 먹이기 싫은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는 요리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인 요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학이라는 조리법에 따라 삶으로 요리하고 설교로 요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아니요 기술자요 그것은 사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더욱이 말씀에 사로피고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오직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으라라고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은 병사에 비유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생활이라는 말은요, 생계적인 수단, 세속적인 관심과 염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더 치열하고 더 혹독한 기준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 스스로가 먼저 중심이 흐트러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5절에서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를 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법은 플레이어의 법이죠. 경기하는 선수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현장에서 뛰려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의적인 사역 방식, 자기 주관적인 말씀 해석을 따르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관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한 질서가 있어요. 반드시 그 방식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역자라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7절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함께 축사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만큼 늘어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줄 쓰고 그 한 줄이 정말로 부대낄 때 생각합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 이렇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며 때로는 그 한 줄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먼저 찔러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곡식을 거두는 자가 먼저 곡식을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먼저 먹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9절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고백해요. 다윗의 시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억하는 것은 다윗의 시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 자괴감에 들 수 있죠. 사람이라면 자괴감에 들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야, 내가 이거 진짜 옳은 일 하다가 이런 일 당해도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없이 부활을 거두시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옥이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이라는 그 고난의 길 없이 열매를 걷지 않게 하신다라는 보다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신은 감옥에 구속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미쁘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미쁘다. 무슨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정말로 진실되다. 정말로 신실하시다. 사람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노릇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스스로 부정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저항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일만의 불순종도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결코 묶어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